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셨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에브라임의 악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그들은 악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군가가 이들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제일 나은 지파다라는 이 자부심이 결국엔 교만함이 되고, 그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이것은 결국엔 뜬구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구름을 잡아본 사람은 없지요. 저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서 이제 상공에 올라갔을 때 구름과 가까워지잖아요. 창문 밖을 보면 구름이 옆에 있거나 또는 아래에 있거나 구름이 참 많이 펼쳐져 있어요.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어디든 갈 수도 있고 또 구름이 참 예쁘기도 하고 모양도 다양해요. 하지만 잡을 수는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히 3절의 말씀이 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3절을 보면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아멘, 아침 구름 같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침 구름 같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이에요. 명심보감에도 있더라고요. 명심보감을 기록한 사람이 성경을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끔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성경을 접하지 않은 시대에 살던 선조들임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들이 언급할 때가 있어요. 특히 말을 조심하라는 말, 잠언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속담에도 사자성어에도 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지요. 경험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조들이 말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봐서 아침 구름 같다, 이 말. 이 명심보감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오늘 제목입니다. 좋은 모락화,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모락화.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에 피는 구름이나 저녁에 지는 꽃이라는 말로써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얻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도 잡을 수 없고 구름이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구름은 계속 이동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빠르게 이동하고 바람이 좀 작게 불면 천천히 이동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지요. 이 구름은 물이 햇빛에 증발되어 생기는 수증기, 이 수증기가
먼지 등의 물질과 응결하여서 미세한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이 구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의 이 낮은 곳에서 안개도 구름과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안개가 깔려있는 것이 마치 구름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구름이라는 것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침 구름과 같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아침에 나가면 이슬이 맺혀져 있지만 밤에 내린 새벽에 내린 이슬로 맺혀져 있지만 금방 사라진다. 조금의 따스함만 있어도 해가 떠도 그 모든 이슬은 다 말라버린다. 역시나 구름처럼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 타작 마당은요, 이삭을 이렇게 털어가지고요, 곡식 알갱이를 거두는 곳입니다. 요즘 농촌도 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지 않아요. 다 기계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작업을 잘 안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다 했잖아요. 수확을 하고 타작을 해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타작 마당은요, 바람이 잘 불어오는 언덕 꼭대기에 원형 모형으로 만들고요. 이 타작마당 주위에는요, 곡식알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돌로 테두리를 이렇게 쌓아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날렸을 때 바람이 불어서 이 겨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만 남는 거지요. 쭉정이 다 날아가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 알곡은 걷어들이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어딘가로 다 날아간다.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굳이 잡을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렇다. 쭉정이를 모아놓는 사람은 없잖아요.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야 하고 버려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저는 이 말도 두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굴뚝을 통해 나가는 연기는 결국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연기가 밖에서 계속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사라지죠. 그리고 이 연기를요, 집안에 모아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 너무나도 은혜롭게 즐거운 시간 보냈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재직회분들과 또 성도님들 몇몇 분이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고기를 굽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새로 오신 분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그릴 쪽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재직회분들 식사는 다 잘 하고 계실까 좀 걱정해서 쳐다봤어요. 보니까 연기가 막 나면서 연기가 자기 쪽으로 오면 좀 매워가지고 자리를 살짝 옮기기도 하고 또 팬을 틀어가지고 연기를 다른 곳으로 막 보내기도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연기는 이런 물질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물질이죠. 굳이 집에 연기를 모아두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연기를 빼려고 우리 문을 다 열어놓고 팬을 틀잖아요. 여러분, 연기 또한 사라져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린 3절에 나온 네 가지의 공통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에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자기를 위해 애를 써서 우상을 만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정교하게 만들고 은장색에 만들고 은으로 만들어서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3절의 말씀이 허황되고 쓸데없고 사라질 것이고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긴다고 우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워줄 수도 없어요. 보호해줄 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답을 받는다, 응답을 듣는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결과를 낳는 줄 아는데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만 한정되어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까? 왜 이것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리지 않을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맞아요.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어릴 땐 저는 이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늘 이것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우상.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 나는 연기 같은 우상.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없애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요, 얼마 전에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보게 된 건데요.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진정으로 고백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면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 아닐까? 세상이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줄 것 같고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해줄 것 같으니 그냥 양쪽 다 걸치고 있는 거죠. 양쪽 다 신뢰하고 양쪽 다 믿고 양쪽 다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도 이 계명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깨달아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뜬구름 잡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멋있어도 화려해도 모양이 다양해도 결국은 잡을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다라는 이 진정한 의미는요, 허황된 꿈을 꾼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엔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이루게 한다 하더라도 그 꿈은 멸망의 꿈이죠. 망하는 꿈인 거예요. 죄의 구렁텅이에 살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허황된 꿈만 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명심보감에 있는 좋은 모락화,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침 구름 같고 마른 이슬 같고 연기 나는 굴뚝에 나는 연기 같고 그리고 바람에 불어버리는 축정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것을 잡고 있진 않는지,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을 때 다 잃어버릴까봐,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건 내가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통해 증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심령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다 함께 주여 우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을 세웁니다. 내 욕심을 채웁니다. 내 교만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굴뚝에 나는 연기 같고 바람에 불어버리는 죽정이 같다 다 헛된 것이고 허황된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우상에게 얽매이고 우상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드림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이기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정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드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비전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가정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문제들도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선교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1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적 인원이 아니라 출석 인원이 100명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허황된 것을 버리게 하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올해에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지역 사회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더 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주님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다가 잘 예수님 믿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우상들을 우리를 통해 주님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내 안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함들, 교만함들, 음욕함, 탐욕, 정욕, 욕심 다 무너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믿음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거짓된 것들을,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 세상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허황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상에게 너무나도 목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발을 놓고 우상에게 발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세상이 들어줄 것 같고, 세상이 들어줄 것 같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고, 이러한 양다리의 모습 주님 우리 이제 버리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입술로의 고백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을 적대시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세상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